마태복음 12장 38절로 45절 오전에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대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아멘. 오후 설교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인생의 풍랑을 속히 벗어나는 방법. 인생의 풍랑을 속히 벗어나는 방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43절로 45절 그 본문은 이어지는 설교인데 금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2절까지 설교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설교를 조금 되짚어 보고 복습을 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는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내게 맞추려고 할 때, 내 기준에 하나님을 자꾸 가두려고 할 때, 내 입맛에 맞게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 그리고 마음속에 악독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실현하신다. 우리 인생의 풍랑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다. 그래서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바로 구원해 주시고 바로 꺼내 주신다. 그래서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쉬운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무슨 길을? 옳은 길을 가는 사람. 진정한 믿음, 진정한 신앙생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쉬운 길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 옳은 길을 찾아가는 것이고 옳은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늘 가깝게 친밀하게 동행을 하며 살아야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서 옳은 길로 갈 수가 있지,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친밀하지 않으면 그 음성이 들려오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니까 내 방법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다가 풍랑을 만난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인물 중에 어떤 선지자의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나눴죠? 요나. 요나라는 인물을 가지고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요나는 어느 나라 사람? 북쪽 이스라엘 사람. 선지자죠. 직책은 선지자인데 요나가 활동을 했던 시기는 이미 아수르가 큰 제국을 만들어서 압제를 하고 있었을 때고, 이미 요나가 태어나기 100년 전부터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었고, 예후라는 왕은 너무 굴욕적이게도 아수르 왕에게 넙죽절하고 그를 섬겨야만 되는 아주 굴욕적인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잔인하든지 아수르 이 병사들은 이 바다에서는 전쟁하는 게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육군을 굉장히 강성하게 만들었는데 어떤 전술을 썼냐면은 아주 다른 나라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어서 아수르가 침공에 들어온다 그러면 싸워서 이길 승산이 없으면 바로 엎드리고 바로 무릎 꿇고 원하는 게 뭡니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정책을 썼다. 그러니까 아주 이 병사들을 악랄하게 만들었다고 그랬죠. 악하게 만들었어요. 그냥 죽이면 되는데 그냥 산채로 잡아가지고 껍줄을 벗겨서 죽인다든지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면 적장들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것을 창에 꽂아가지고 승전가를 부르면서 돌아간다든지 막 그런 것들을 이 아수르 나라의 이 벽화 같은 데다가 부조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다 역사적으로 기록을 해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공포심을 조장했다. 심지어는 사람들을 이 항문부터 목까지 창으로 찔러 가지고 죽을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곳곳에다가 그런 시체들을 매달아 놓고 공포심을 조장했다.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 하면은 일단 싸워서 이길 승산이 없으면 얼른 항복을 하는 거예요. 살려만 주십시오. 원하는 대로 조공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독이 하나님이 보시니까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려고 하셨던 거죠. 다 멸절을 시키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백성도 회개하는 사람은 살려줘야겠다. 기회는 줘야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요나에게 명령을 하시죠. 너는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촉구해라. 근데 요나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 나라를 축복하시려고 합니까? 어떻게 그 나라도 구원하려고 하십니까?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악나라고 악독한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들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죠. 그래가지고 욥바로 가서 다시스,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남쪽 지방에 그 곳이 그때 당시에 고대인들은 땅 끝이다. 이 세상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가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끝까지 도망가야지. 끝까지 불순종해야지. 하나님이 아무리 쫓아와도 아무리 말씀하셔도 난 절대 그 짓은 못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오라도 나는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다시스로 요나가 도망가려고 배를 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고집이 세죠. 배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이 큰 바람을 일으켜 가지고 풍랑을 만나게 했다. 그러니까 그 선원들이 막 살고 싶어 가지고 그 배에 있는 무거운 짐들을 다 바다에다 던지고 막 힘겹게 지금 싸우고 있는데 세상에 희한한 별종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느 나라에서 온 애인지 모르겠는데 배 밑바닥에서 콜콜 콜고 잠을 자고 있으니까 너무 신기한 거죠. 어라, 얘는 또 뭐야? 그래가지고 너 뭐냐 도대체? 그러니까 범상치 않죠. 그러니까 요나가 사실은 나 때문이야. 내가 여차저차 해가지고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가려고 이 배에 탔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거다. 너희들 살고 싶지? 그럼 나를 바다에다가 집어 던져. 그럼 너희들은 안전할 거야. 야, 그래도 어떻게 산 사람 바다에다 던지냐? 그래가지고 또 열심히 그 바람과 풍랑과 또 싸우죠. 선원들이. 해도 안 되고 이제는 목숨이 위협이 오니까 안 되겠구나. 진짜 네가 섬기는 여호와 신이 노했나 보다. 그래, 요나야, 너 죽고 우리 살자. 그래가지고 바다에다가 확 집어 던졌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택하시고 한번 하나님께서 붙잡은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하나님을 쫓아가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케 하신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그 요나가 바다에 딱 떨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예비한 물고기가 꿀꺽 삼켰죠. 그때 당시에는 고래라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성경에는 큰 물고기로 이제 번역을, 그러니까 기록을 한 겁니다. 지금도 뭐 해양학자가 그렇잖아요.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제일 큰 동물이 뭘까요? 과거까지 다 포함해서 공룡. 공룡 중에 뭐가 제일 클까요? 아, 그래요? 뭐 브라키오사우루스 어쨌든. 지금까지 지구상에 살다 간 이 동물이 그렇게 큰 동물이 있는데 해양학자들은 아니 그 공룡은 비교도 안 된다. 이 대왕고래는 길이가 33m. 이 대왕고래가 새끼를 딱 낳으면 새끼 길이가
7m. 그리고 이 다 크면은 이 대왕고래 몸무게가 170톤에서 190톤. 그리고 일부 혈관은 날씬한 사람이 들어가서 헤엄쳐서 통과할 수 있을 만큼 혈관이 넓어요. 그리고 혓바닥은 코끼리만 하고 이 심장은 어지간한 승용차만 해요. 그게 지금도 태평양인가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향유고래가 지중해에서 서식을 하죠. 버금가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그런 큰 물고기가 삼킬 수 있는데 뱃속에서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느냐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건 믿음의 차원이지 그건 과학적으로 일일이 따질 일은 아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는데 그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따지겠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보는 거죠. 아멘. 어쨌든 큰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셔가지고 그 요나를 꿀꺽 삼켰어요. 거기서 철저하게 요나가 이 속에서도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도 그 백성을 고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죠. 이제 내 판단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생각에 저를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거역하지 않고 철저하게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했죠. 물고기야, 요나를 다 토해내라. 그래가지고 물고기가 바닷가로 요나를 확 토해냈어요. 물고기가 바닷가로 확 토해냈는데 요나만 나왔을까요? 다른 부산물도 나왔을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네, 아유. 그러니까 왜 고생을 하냐고 이렇게 막 들어 진짜 이렇게. 그 위에게 녹아가지고 반 삭은 그 생선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걸 다 뒤집어 쓰고 3일 동안 쩔었으니 얼마나 냄새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불순종하게 되면 대가를 치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이 지혜다. 그래서 지혜서가 이 잠언서라든가 전도서가 지혜서마다 지혜서. 주제가 뭐예요? 순종하는 게 살 길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1부가 끝났습니다. 이게 요나서 1장, 2장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마지막 3, 4장. 이 정도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했으면 이 구약의 선지자 요나는 또 어긋나.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그러니까 억지로 순종한 것이고 억지로 회개한 것이지 본질이 회개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형편이 좀 나아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정신을 차렸나 보다 하고 얘야 이제 가서 외쳐라. 그게 이제 3장으로 넘으면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네,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정신 차렸냐 요나야. 네, 말씀하시죠. 이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학자들이 그때 당시 그 큰 성이라고 그랬죠. 그 니느웨에 약 70만 명이 살았다고 그래요. 학자들이 하면 어쨌든 큰 성이라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갔다. 근데 니느웨는 얼마나 성이 큰지 며칠을 돌아야 돼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이다. 그런데 요나는 며칠만 가서 외쳐요? 딱 하루 간 거예요. 뭐가 지금 또 짜증 나는 거예요 지금. 큰 하나님 말씀하셔. 야, 큰 성이야, 큰 성이니까 열심히 가서 돌고 돌아서 열심히 가서 외쳐. 알겠습니다. 가다 보니까 또 짜증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시나. 그래가지고 하루 잠깐 외치고 와요. 야, 40일이 지나면
그 니네 성 다 무너진대 하고 이제 돌아와요. 이렇게 요나가 또 이 짜증이 계속 올라옵니다. 또 자기 틀에 맞춰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자기 기준에 맞춰요. 하나님 왜 그러신가?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너무 불의하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 민족 생각도 안 하나? 그러니까 자꾸 자기 기준에 자기 틀에 맞추니까 하나님도 신뢰가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또 거역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성의 없는 그 요나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도 니느웨 사람들은 철저하게 회개를. 그러니까 그는 도구로 쓰임 받았을 뿐이고 성령님이 역사를 하신 거죠. 아까 읽었던 본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런 요나가 성의 없이 외친 소리를 듣고도 니느웨 사람들은 철저하게 회개했는데 그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와서 외치는데 왜 안 믿냐,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5절로 8절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비록 선지자는 그렇게 성의 없이 대충 외쳤지만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로 들렸던 니느웨 사람들은 금식을 하고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소떼, 양떼, 짐승들까지 다 금식을 시키며, 참 순수하죠, 어찌 보면. 그래서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리고 악한 그 길에서 우리는 떠나야 된다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니느웨 사람들처럼 우리도 회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돼요. 큐티를 하든 성경을 읽든 설교를 듣든 누가 권면해 주든 내 영혼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누가 권면해 주면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아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의 풍랑에서 벗어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면은 그 고난이 우리를 토해내 버립니다. 물고기가 요나, 회개한 요나를 절대 삼킬 수 없고 토해내 버렸듯이 회개한 사람은 그 고난이 끌어안고 있을 수 없어요. 고난이 토해내 버립니다. 회개한 사람은 불행한 인생이 끌어안고 있잖아요. 그 사람을 토해내 버립니다. 회개한 사람은 안 좋은 환경이 지배할 수 없고 안 좋은 환경이 토해내 버립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토해내라. 이는 회개했다.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이제 모든 연단이 끝났다. 토해내라. 명령하시면 우리는 탈출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물론 그 뒤로 또 니느웨 사람들이 또 강팍해져서 나중에 멸망의 길로 가지만 그때 그 시대 사람들은 회개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뭡니까? 요나가 문제죠. 우리 요나에 주목해야 돼. 요나는 그 모습이 너무 짜증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나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대들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럴 것이라고 했잖아요. 회개할 수 있다고. 정말 하면서 막 화를 내요. 요나서 4장 넘어갑니다. 1절로 4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대단한 선지자예요.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요나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고국에 있을 때 니네 땅으로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이럴 일이 있을 거라고. 회개 안 하고 끝까지 버티다가 다 멸망당해서 다 지옥불로 들어가야 속이 시원한데 이들이 회개를 하네. 회개할 거라고 기대 안 하고 대충 외쳤는데 회개를 했단 말이죠.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당신은 지혜로우시고 하나님,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알기는 잘 알아요. 너무 하나님을 잘 알다 보니까 그럴 일이 있을 줄 알고 안 가고 싶었던 겁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한 애국자죠. 그죠? 인본적으로 보면은 굉장한 애국자인데 하나님 눈에 봤을 때는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약한 자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기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자기 기준으로. 4절에 하나님께서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 무슨 뜻이냐면 네가 권한이 있냐? 네가 무슨 권한이 있냐? 내가 그들을 회개를 시키고 그들이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그들을 구원낸다는 것에 대해서 네가 무슨 권한이 있냐? 내가 구원하면 구원하는 거지 네가 무슨 권한이 있냐? 그 뜻이면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이 말은 네가 무슨 권한이 있냐? 내 권한이다. 교만 부리지 마라. 건방지지 마라. 내 기준으로 맞춰라.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자꾸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살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참 자유로운 하나님께서 그 선자 요나를 달래시죠. 하나님 교훈하십니다. 5절로 8절.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아멘. 요나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나 적골 못 보니까 죽여주십시오 그랬죠. 그러려면 혹시 하나님이 니네 사람들을 싹 다 멸망시킬까 해가지고 5절에 보니까 성읍에서 니네 성에서 나와버렸어. 이제 한번 외쳤으면 됐지 하고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밖에 나가서 그 혹시라도 그 니네 성이 저주받고 멸망할까, 불이라도 쏟아질까,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고 기대하면서 그늘 아래서 잘 지켜보고 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화가, 짜증이, 분노가 극에 달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시죠. 하나님이 그 요나가 있는 곳에다가 초막에다가 초막 근처에다가 박넝쿨을 하루아침에 쫙 자라게 만들어가지고 그 햇빛을 다 하나님이 해가림을 해주죠. 시원하죠. 머리가 대머리였는지 모르겠어요. 그의 머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늘을 지게 하셨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대머리. 그래서 그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들까 이놈이 얼마나 괴로울까. 저기 입이 툭 나가지고 불만한데 머리까지 까져가지고 얼마나 힘들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불쌍해가지고 박넝쿨을 딱 덮어줬어. 아이고 이놈아 좀 깨달아라. 근데 못 깨달아요. 너무 그 요나가 박넝쿨을 보면서 막 너무 신나서 좋아요. 그거만 깨닫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또 풍랑을 일으켜야겠다. 아주 벌레를 또 하나님께서 또 갖다 보내가지고 하루아침에 그 새벽에 그 박넝쿨을 싹 다 갉아먹게 하니까
해 뜨니까 또 동풍에 싹 말라가지고 그 그늘이 다 사라져.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대머리 맞아.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죽여주십시오. 그만 살고 싶습니다. 야, 참 대단한 선지자죠. 참 하나님 이런 선지자를 만들어 쓰시느라 하나님도 고생입니다. 고생. 꼭 저 같아요. 네, 우리 같은 거예요. 네, 자기들은 또 아니라고 그래 또.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딱 교훈을 하시죠. 요나가 여기서 충격을 받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9절로 11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장정이 12만 명이니까 학자들의 말이 웬만큼 맞을 것 같아요. 그죠? 가족들 식소까지 하면은 70만 명 정도 있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야, 네가 심지도 않고 재배하지도 않고 가꾸지 않았던 그 박넝쿨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냐? 그런데 그 박넝쿨만 갖겠냐?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박넝쿨이야. 뭐 지옥 갈 일이 있어요? 멸망할 일이 있어요? 끝나는 거죠. 말라버리면 끝나는 거죠. 근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존재보다도 하나님 눈에는 사람이 귀한 거죠. 그 영혼이 귀한 거죠. 그러니 이 영혼들을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겠냐. 그러니까 요나가 거기서 요나서 여기서 끝난 걸 보면 요나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요나가 나중에 회상하면서 쓴 글이기 때문에 깨달은 거죠. 요나는 예수님을 상징했던 인물이니까 이와 비슷한 구절이 나오죠. 예수님 말씀하시죠. 저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하지 않고 가꾸지도 않고 잘 하나님이 입히지 않냐. 하나님이 그를 백합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냐. 그런데 그렇게 귀하게 그 백합화를 여기는데 하물며 너희는 그것들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렇죠. 그런 한갓 피었다가 사라지고 동풍에 말라서 사라져 없어질 그것도 하나님 그렇게 염려하시고 그렇게 입히시고 그렇게 걱정하시는데 그것들을 그렇게 염려하시고 아끼신다면 그것들보다도 너희들을 얼마나 더 아끼시겠냐. 그거 같겠냐. 그거 같겠냐. 그러면서 이렇게 신약 구약이 통일이 된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 요나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보니까 그렇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요나가 하나님 앞에 귀하고 값지게 쓰임받다가 천국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풍랑이 빨리 사라지려면 온전하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온전하게 순종을 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겠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겁나서 억지로 순종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억지로 순종할 수 있어요. 그것은 늘 반복됩니다. 늘 그런 죄는 늘 반복돼요. 근데 하나님의 가슴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죄에서 버리는 죄는 짓지 않아요. 하나님 억지로 순종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요나가 거기까지 깨달을 때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일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박넝쿨 사건을 통해서 대머리니까 요나는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은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상상하고 내가 기준을 설정한 것 그 이상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겠다. 아멘. 자, 요나서가 다 끝났습니다. 1장, 2장, 3장, 4장까지 쭉 요나서를 살펴보면서 오늘 오후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교훈하셨는가,
각자 깨달은 바가 다 다를 겁니다. 오늘 오후에는 하나님 내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가, 그 메시지를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뭔가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깨달았죠. 깨닫게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아니, 그 깨달음을 누가 주셨어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누가 주셨어요? 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기도해야겠구나, 이 마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증거인 겁니다. 그 하나님과 늘 가깝게 친밀하게 친하게 지낸다면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더 많은 것을 깨닫겠죠. 그리고 많이 회개하겠죠. 많이 돌이키겠죠. 그만큼 인생은 평안하고 행복할 것이고, 인생의 역경과 고난과 위험과 수많은 풍랑들은 사라지고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니느웨 사람은 누군가? 여러분의 니느웨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 안 돼요. 그 사람만큼은 품을 수 없어요. 하나님, 그 사람만큼은 절대 축복할 수 없어요. 그 니느웨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여러분들만의 니느웨 사람들, 오늘 기도하면서 해결하십시오.